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서 느헤미야 9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말 그대로 말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문서로 남긴 거죠. 그리고 문서로 남기고 그 다음에 임봉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그리고서 오늘 10장 1절로 가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임봉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명했다는 얘기네. 언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전부 다 이름들을 쓴 거예요.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절까지 이름이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서명한 사람들을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로서 쭉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보니까는 대표자들인 거예요. 제사장들로서 대표자들, 레위 사람들로서 대표자들, 백성의 우두머리들로서 대표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만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언약에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같이 약속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할 수가 있죠? 그럼 마음에 다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크게 잘못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 그것이 결국은 보니까는 죄였던 거야.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서는 이제는 믿음 갖고 하나님 잘 섬기면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다짐하는데 바로 이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을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이와 같이 이 언약서에 서명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맞은, 그 계약한, 약속을 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함으로써.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들어가죠. 그죠? 벌이 들어가든지 벌금이 들어가든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언약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명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 그 약속에 따른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무슨 언약을 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2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에 보니까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지금은 그야말로 우주시대고 국제시대인데 그래서 국제결혼도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딸들 주지 말고 아들들 딸 위하여 그들의 딸 데려오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각성이고 다짐인 거죠.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이면은 장사가 더 잘 돼. 혹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나와서 일을 하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제 믿음 갖고 살 거예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릴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일날 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약속은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산적으로 혹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짐하는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빛을 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빛을 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빛을 주고 이자를 받는데 만약에 그 빛을 갚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물품을 뺏어 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가족을 종으로 삼든지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람은 너의 동족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 안 돼. 하고서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러면서 규례를 정하고 이제는 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가 뭐냐? 거기 32절에 보니까는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보니까는 세겔의 3분의 1, 3분의 1의 그 재물은, 3분의 1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위해서 쓰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절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그러면 이 3분의 1은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진설병을 설치하는 일들, 혹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 곧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리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 여기에 다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4절에 해마다 정한 절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구약시대 때는 제물,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근데 이 짐승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짐승을 불태우려니까는 뭐가 필요하면 장작이 필요해. 근데 이 장작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곧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이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번째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아들들도 드리고 짐승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도 드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받은 첫 열매를 가지고서 거기에 또 10분의 1은 떼어가지고서 또 누구한테 주느냐?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다 쓰여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였어요. 이 규례를 정하고서 우리는 이제 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을 마지막 39절에 보니까는 성전 안에 성소에다가 이걸 전부 다 보관해 두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동안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는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서 외부의 침략을 받고서는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완전히 황폐가 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복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언약을 하고서는 서명한 거예요. 이름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짐하고 약속하여서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